오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문법을 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하고 비슷한, 오늘 예상하는 바대로 우리 내일 한 주간이 또 흘러가기를 누가 다 그렇게 다 원하지. 내일 갑자기 벼랑간 어떤 큰 일이 터져가지고선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선 그로 인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예상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 있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산하는 거, 이게 다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인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주어질 때 그때 안심하는 법인 것이죠.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사이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 AI의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시 예측 가능성, 그건 틀림없는 어떤 예측 가능성,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작동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짜놓은 그런 뻔한 공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예상한 경로대로 뻔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늘 여지없이 깨시고요, 그 예상과 전혀 다른 그런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탄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집사 권사 다 됐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나 내가 마주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방식은 그때마다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외성. 성경은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그 의외성, 하나님의 의외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 된 그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이나 아브라함을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끊긴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의외로 그 모든 예상을 깨시고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외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장면일 텐데,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 장자상속이라는 것은 당연한 관례잖아요. 그 당연한 관례를 깨고 에서 대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야곱이 에서보다도 대단히 훌륭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부모의 당연한 예상을 깨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모나 조건들이 다 훌륭한 그런 형들을 다 그냥 넘겨버리고, 왠지 좀 찌질해 보여, 그래서 저기 양떼나 쳐 해가지고선 양떼를 치던 그런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부르시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족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래서 모두에게 정말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세리장 삭개오 있잖아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일 거야 라고 믿을 법한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별한간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또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울 있잖아요. 그 사울을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꺾으셔가지고 사도 바울로 세우시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예측 불가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그런 의외의 연속,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혜와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혀 의외로 뜻밖의, 예상 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래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어떤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는 사건들은 전개가, 우리 인생을 통해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봐도 대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땡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한 그런 농부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일꾼들 있죠. 아니면은 이제 일 다 끝나서 고작 1시간 그냥 땀 나운동 마운동해서 그 일한 그런 일꾼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지 않습니까? 먼저 온 사람도 나중에 와서 조금 일하는 동 만동한 그 사람도 모두가 다 노래할 만한 그런 바로 예상을 깨는 은혜의 반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늘 그런 의외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그냥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이 시편 본문을 읽기도 전에 먼저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편 23편 모르는 분이 없고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요, 내가 아는 익숙한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이 시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있잖아요. 그런 의미, 그런 방식대로 그냥 내가 익히 하는 방식대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저 이 시편 23편이 편안한 위로의 찬가처럼 아니면 목가적인 노래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시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낯선 손길, 하나님의 낯선 개입,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목자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함, 그리고 또 안락함, 안전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특히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굳어진 목자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 그 3절까지는요 우리의 그 기대에 부응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이니 잔잔한 물가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로 들어가면은요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 국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선한 목자가 자신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위험을 미리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애초부터 안전한 그런 울타리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요, 칠흑 같은 그 고난의 한복판 그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는 목자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런 목자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나를 공격하려는 원수들이 눈앞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정말 공포스러운 칼을 갈고 있는 내 앞에서 그런 원수들이 질비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들 앞에서 버젓이 내게 기쁨의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그 공포스러운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은 잔치집의 분위기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고난의 경로를 제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고난의 경로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뻔한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한 하나님이 아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와 같은 뻔한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결코 우리 신앙을 세상의 문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어.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 그거 몰라 물어? 하나님들 이러셨어. 이런 분이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는 성도는요, 오늘 시인처럼 사방이 꽉 막힌 그런 한복판, 그런 답답한 그 한복판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예상 밖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법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다 그런 분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실은 하나님을 진정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뻔한 그런 신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상을 깨고 세상의 문법을 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라면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내가 예상한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예상을 깨트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뻔한 믿음 있죠.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뻔하지 않는 믿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이를테면 고난이나 상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당연한 반응들 있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 있죠.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시인의 저자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뻔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인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죠. 이 시는요, 뭐 우리가 상상하듯이 무슨 아늑한 성전이나 아니면은 평안한 그런 왕궁에서 불려진 그런 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대략 알고 있듯이 그 생애 전반을 지배했던 그 인생의 여러 풍랑들, 여러 그 인생의 위협들,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있잖아요. 그 한복판에서 이 시가 고백이 된 거죠. 이를테면은 다윗이 그 젊은 시절 10여 년 넘게 사울 왕의 칼을 피해 가지고 유대 광야 전전하면서 바위 깊은 곳에, 그가 그 으슥한 곳에 숨어서 말이죠, 그 목숨을 부지했던 바로 그때에, 아니면은 심지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면서 말이죠, 그 한밤중에 맨발로 그가 도망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그 한복판에서 드려졌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 이 찬양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속에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놓여 있는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 그래서 오늘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없애고 그를 위협하는 그런 원수들의 칼날, 그 목전,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자신을 죽이려는 뒤쫓는 그런 대적들, 그 대적들의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대번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위기와 그런 위협,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누구나 보일 수 있는 평범한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유독 이런 어려움만 나한테 있습니까? 뭐 이런 원망이나 이런 절망 아니겠어요? 그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누구나 예상한 대로가 아니죠. 사방이 대적으로 가득한 그 위협과 결핍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원수들이 그 자기 눈앞에 칼을 들고 있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원수들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당연한 상식과 문법을 깨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식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대번에 다윗을 비난했을걸요. 세상에 믿음이 그렇게도 없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면이 참 있어요. 다윗은 이처럼 세상의 문법을 깨는 믿음, 그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닐진데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이런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뻔한 믿음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문법을 깨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성도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오늘날 참 그런 분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어려워진 거예요.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고요, 갑자기. 그리고 뭐 젊은 나이인데요. 그리고 또 사업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또 완전히 또 망가지고, 모든 면에서 자녀들도 쉽지가 않았어요. 자녀들의 그런 어떤 형편들이 있죠.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려워지고 환란이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그때는 이제 구역 식구들이 다들 걱정하는 것이죠.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 집사님 이제 정말 뭐 이전처럼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나 나올까? 사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여겨질 법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뭐 엄청난 재난이 닥친 거였거든요. 숨도 못 쉴 만큼.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그날부터 새벽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조용할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힘든 거 아는데, 엄청 힘드신 거 아는데, 집사님 힘드시죠? 라는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집사님 엄청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 한결같이 또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어떻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답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아니,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어쩌면은 믿음이라는 새로운 그런 세계에서는 그것이야말로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믿음이란 예상을 깨는 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낙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자리에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런 믿음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채찍에 맞고 피를 흥건히 흘리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어. 그 칠흑 같은 감옥,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더군다나 착고에 차이지 않았습니까? 꼼짝 못하게, 잠도 못 자게. 그날 밤에 그야말로 잠도 못 자게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절망, 아니면은 뭐 어쩌면 울분과 원망이 터져나올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옥중을 다 울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옥과 찬양이라는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시험을 너희들이 다 당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오히려 기뻐한다. 이 고백은요, 신앙만이 가진 그런 새로운 문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문장의 주어와 이 수로 사이에 거룩한 엇박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와 수로 사이에 거룩한 엇박자를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적인 문법은 여러분 주어와 수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말하는 것이죠. 실패라는 주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뭐 낙심과 절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수로가 상처라는 그런 주어가 있으면은 뭐 원망과 분노 뭐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수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 뻔한 분이 아니듯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믿음 역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법은요, 여러분 뜻밖의 연결어를 창조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문법은 뜻밖의 연결어를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실패 가운데 뭐죠, 여러분? 찬양한다. 그런 거예요. 다 잃어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고 설교 강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까? 경건한 척하면서나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노상 여러분들이 읊조리는 시편 23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요? 실패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도리어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지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가운데 헌신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뜻밖의 연결어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은요, 마귀의 기대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말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마귀가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귀의 기대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계획을 여지없이 꺾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한번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그 공산 세력에 정말 그 잔혹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그 공산 반란 세력에 의해서 참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그 정말 그 무너지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타는 복수심. 예. 목사는 뭐 복수심이 없겠습니까? 예. 뭐 감정 없습니까? 예. 자연스러운 이 감정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이 선별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게 자연스러운 성향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고서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는 그런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 복수 막 시원스럽게 하는 영화 보면은 재밌잖아요. 막 감탄하고 막 더 시원하게 해줘. 막 그게 우리의 정서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손양훈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 생떼 같은 아들 둘을 말이죠. 사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공상 세력이 그 청년들이 같은 지역에 살았던 다 아는 청년들에 의해서 그렇게 공산 사상에 그냥 핵가닥된 것이죠, 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떼 같은 아들을 잃게 된 거죠. 인간적인 상식과 감정대로라면은 그 원수죠. 원수를 향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그럽니다. 안재선.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뭐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어쨌든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을요, 그 사형 집행 이르게 됐는데 탄원서를 내 가지고선 못하게 사형에서 맞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그분이 안재선 나중에 장로가 되고요, 이분의 아들이 또 장로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의외성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 믿음의 의외성은요, 우리가 뭐 어떤 말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상으로, 그 100배, 1000배 이상으로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이 의외성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여지없이 전복시키고 십자가 복음의 그 위대함을 놀랍게 드러내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의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외성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예상한 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상 시나리오 그대로, 마귀가 짜놓은 그냥 예상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처받았지 뭐 그러면은 그냥 거꾸로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 누구나 보되 저 집사님 참 이거 실족할 만한데, 그렇지 그냥 바로 실족해 있어. 그 말 떨어지기가 전에 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저 집사람이 시험에 들 법도 한데, 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시험에 이미 들어갔어, 이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의외의 반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외성은요, 특별히 어두운 그런 상황, 악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그 가운데 오히려 그 어려운 풍랑을 뚫고 더 높게 부흥하며 비상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처럼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죠.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 종교学자 루터 같은 경우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잖아요. 바쁘니까 오히려 더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의외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사단은 사실 우리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이죠. 헌신 역시 그렇습니다. 바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내게 있는 것이 모자라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 아주 뭐 여러분도 다 바쁘시지만은, 그래서 그 집사님 하도 바쁘시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그분께 뭔가 부탁을 할 때, 아이고 집사님 바쁘실 텐데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저건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바쁜 거 아니까 바쁘실 텐데 이게 입버릇처럼 나도 붙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 집사님 대답 항상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섬겨야죠. 바쁘니까 바쁠수록 더. 그래서 바쁜 것이 이유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을 그 집사님이 짓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헌금 생활도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마케도냐 성도들의 이 헌금에 관해서 그들의 헌금 생활에 관해서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너희들의, 그러니까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라는 주어 뒤에 풍성한 연보라는 뜻밖의 수로가 등장하는 것이죠. 채워진 것이 없기에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게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 하늘에 쌓는 보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그런 헌금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시편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세상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공격해오고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가 놓여 있고 칠흑 같은 어둠 한복판에 그가 걷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이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붙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그런 의외의 반응을 보여.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늘 평소에 하나님을 목자로 실제 만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그의 삶 깊은 자리에서 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삶의 한복판에서 인격적으로 늘 만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내 평생의 가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동사 있잖아요. 이 따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라다프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예요. 근데 이 라다프는요, 왜 맹수나 군대가요 아주 그냥 맹렬히 뒤에서 막 추격할 때 쓰는 그런 아주 강한 능동형의 동사입니다. 그저 뭐 나를 따르려니 이런 게 아니고요, 군대나 맹수가 아주 맹렬하게 추격할 때 쓰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성경 일부를 보면은 pursue라고, 이게 추격하다 그런 단어잖아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맹렬히 추격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 구절을 딴 어떤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라고, 이렇게 running after me, 내 뒤를 맹렬하게 달려서 추격해 따라온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이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맹렬히 추격해 오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따라잡히면은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뒤쫓는 것은 그 원수의 세력만이 아닙니다. 이 험한 곤란과 위협의 세력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원수의 세력보다도 더 맹렬하게, 더 집요하게 나를 쫓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그러기에
몰아치는 그런 여러 환경 환란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이 뻔한 절망의 반응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 삶은요 다 그처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간증의 자리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써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간증이 있죠. 그 간증을 써내려가는 인생이 우리가 다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의 좁은 어떤 시야, 좁은 계산기에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절대로 예상하는 방식대로 그런 경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생각과 뜻이 더 높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예상 밖의 인도하심과 간섭을 우리가 누리는 주의 종들로서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이고 저 집사님 뻔히 저러겠지라는 예상, 그런 예상을 뒤집는 그런 세상의 문법을 깨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뭐라고요? 의외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은 의외의 반응. 옳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고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걷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그 선하심이 결국은 내 인생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